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내 습관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결단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본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 망설이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지은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온전히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그와 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우리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그 영원하신 팔에 아멘 안기세 주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다 같이 박수. 겁과 두려움 없어. 그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누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친절하신 팔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난 내 빈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어지세. 다만 내 믿는 말 다만 빈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되새기며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을 품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천승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허물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사오니 하나님 그 위에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또 세상에서 안락하고 아버지 풍요로운 마음 간구하다가 주님 그 부족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었음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과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통치하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생각에 있지 아니하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국민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의 기쁨이 저 북녘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그 손에 드시고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성한 분량을 허락하신 우리 평강교회 주님 거룩히 여기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진정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으나 크나 오로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께만 온전히 아버지를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오로지 평강교회와 성도님들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끈을 아버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저희들이 아버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소중하게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위로받기를 위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건강상의 문제, 가정 간의 문제,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가진 모양대로 형태대로 가지고 나온 이 심령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어서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의 역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주님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을 돌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으시어서 요백에 아버지 베푸신 그 큰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든 성령들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그 복음만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의 아버지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 아버지 그 눈동자를 돌리지 말아 주시오며 온전하게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새기면서
그것들을 다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개개인이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로지 각 분량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대로 이제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아버지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여태까지 애쓰시고 또 우리 평강전을 위하여 아버지 평생을 바치신 우리 여롤로 목사님, 김석한 목사님을 아버지 이제는 그 믿음대로 아버지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 믿음의 앞길에 온전하게 축복의 꽃길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영철 목사님 목자리로 세우셔사옵나이다. 아버지 증거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피곤함과 아버지와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드시는 대로 아버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에 축복의 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온전하게 주님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만 엎드려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외에 아버지 누가 저희들에게 신이 되겠사옵나이까. 온전하게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나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악과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줄기를 구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0분 넘는 분들이 약 100명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지금 하트의 이름이 여러분들 작정하신 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선택적인 문제다.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나의 종교 생활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렇게들 대답합니다. 하나는 과격한 노방 전도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외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이런 마음에 거부감이 든다라는 거죠. 약간 또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로 막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살아가기 바쁘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한가한 사람들처럼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압적인 교리주입으로 나가지 않는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막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는데 그게 싫어서 안 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면접 보는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면 어디 사세요? 뭐 하고 사세요? 자녀들은 뭐 하시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다니고 이렇게 마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새 가지고 오면 저는 이제 관심의 표현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무례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모든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이유 중에 그 이면에는 단순한 이런 대답이 아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격한 노방전도, 예수천당 불신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냐라고 생각하게, 판단하게 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그래서 생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살아가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탄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교리 주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정말 제대로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악한 영들이 이들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제는 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실존하며 사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도 가끔 하는 질문이 주 적이 누구냐, 자꾸 이걸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주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탄은 오랜 세월 세력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도록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사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 핫이 붙어서 핫사탄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핫사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영적 존재로서의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의 사람의 모습처럼 현존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엽기서에 보면 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탄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존재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역사를 타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고, 또 다니엘에게 응답이 주어졌을 때도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일을 사탄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현존하며 실존하면서 역사 때마다 하나님을 반대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실존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면케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라도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많이 누리고 많이 가져라 라고 현혹하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사탄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가서 교회 가자 이 말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적인 싸움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역할을 그 사탄들이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들은 오랜 역사 동안 계속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분명하게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작정하는 순간 악한 영들, 이 사탄 마귀가 저들을 낳아주려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움켜쥐고 낳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고, 오래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고,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기 사탄이며 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끌어가고 있는데도 그것만 보고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분명히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PRI라고 아십니까? 훈련 받으러 가면 PRI라고 하는데, P나고 R 박히고 이가 갈린다라고 해서 PRI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소총 훈련이죠. 삼보를 엎드려서 뛰어나가서 엎드려서 땅 싸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면 여기가 다 까지거든요, 팔꿈치가.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훈련을 그 더운 여름날 하기 싫어서 영쓰다가 머리 쓰다가 그 훈련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훈련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사격장 가니까 못 맞췄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얼차례를 엄청 더 받았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훈련은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전쟁에 나가려면 무언가 무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뭘 무장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먼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힘이 있지만,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여인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꾸짖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조차도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날마다 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장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를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영적 존재의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으려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목 전하도록 그들을 잡아 신문합니다. 그때 글을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후반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뜻 자체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나약한 믿음까지도 도와주시는 역할, 그리고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도 커질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보고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함,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희생이 없겠습니까? 나가 칼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다치고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전쟁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해오면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고 사람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데 결혼할 당시 배우자가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너무 싫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선 반대 아닙니까?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보통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이 집안이 독특해서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냐?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서 못 가게 신발도 숨겨버리고 주일날 아침에 단칸방에 사는데도 신발을 숨겨버리고 성경책도 갖다 버려버렸다. 그랬더니 남편이 성경책을 새로 구입해서 연탄 창고, 연탄 위에 몰래 숨겨놓고 나가서 본래 예배드리고 오더라. 그렇게 1년 동안 자기가 괴롭히고 못 살게 했다는 거죠. 교회를 못 다니게. 근데 남편은 너무 좋으니까 부부 교회만 안 다니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괴롭히는데도 남편이 계속 교회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교회를 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 한번 가보고 뭐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못 가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교회를 따라 나왔다가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나온 그날 당일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그러면 그 남편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때 믿음을 저버렸거나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예수님 모르고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내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이렇게 나하고 같이 결혼하게 하신 이유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를 갈 수 있었고, 오히려 아내가 못 가게 할수록 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와 노력, 그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하건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태어나면서 교회 다녔는데 누가 뭔 수고를 했겠어요? 그 전에 부모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 자신도 모태신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영적 전쟁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썼고 기도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을 각오하십시다. 많은 믿음의 선친들도 구원하고자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아유 못 가겠다 라고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런 일은 가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그래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 내가 한 발 내디디면서 용철이가 이제 살아나겠다. 한 발 내디디면서 누가 살아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길을 가셨다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셨기에, 그렇게 희생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희생이지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각오하며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찾아가기, 선물하기, 또 초청하기, 돌봐주기 모든 것들이 다 희생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이 관계도 얼마나 안 만나보고 안 보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근데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계속 찾아가고 해야 되는 일, 선물도 내 돈 들여 사서 선물도 제공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운동을 족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우리 쌍문동에서 오리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에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두 분이 작정하셨어요. 우리 이바울 장로님하고 김석환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을 작정하셨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작정하려다가 보니까 두 분이 작정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같이 팀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3명이 달라붙어서 그분을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도 붙어가지고 28일 날 와야 된다, 이바울 장로님도 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막 안 갈 핑계를 찾는 거죠. 물론 이제 바쁘시니까 주일날 바쁘고 가장 바쁜 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날 손해보는 건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데려가서 세워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뭔가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려내려면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한 영혼이 살아남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전쟁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질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 들면 전쟁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긴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가 싸우는데 나는 주저앉아 있으면 나중에 상급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14절에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이미 승리가 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기만 해도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가면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이 복음 열심히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평탄대로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평탄대로로 복음만을 잘 편하게 전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생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에요. 이게 무슨 고생담이냐? 복음 전하면서 당한 그 고생들을 적어놨어요. 모아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매냐면요, 형벌인데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럼 39대예요. 그냥 39대까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다가 39대 전에 죽으면 때리는 사람이나 벌을 준 사람은 죄를 받지 않습니다. 벌을 받지 않는데 넘어가면 이제 벌이 임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39대 맞을 때까지. 죽으라고 치는 게 그게 이 매라는 거죠. 이걸 몇 번 맞았다라고 말합니까? 5번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매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봤으면 모를 거예요. 아직도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태형이 10대 이렇게 내려지면 기계가, 옛날엔 사람이 때리면 요즘엔 기계가 때린다 하더라고요. 기계가 이렇게 엉덩이를 치는데 한 3대 맞으면 터진다라고 합니다. 살이. 그러면 이 사람도 기절하고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치료받고 다 나오면 2, 3주 뒤에 다시 데려와서 그 남은 매를 또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대 맞아도 기절할 정도인데 이런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3번 정도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한 4번 맞으면 아유, 복음 전하는 걸 좀 고려해 볼 만한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태장을 1번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과 강도, 동족, 이방,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수고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춤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직 없으면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일 당할 때까지.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야, 너무 힘드니까 나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는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런 고생을 당하면서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잘 되고 부유해져야 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곧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어떤 고난과 희생이 올지라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수고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작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죽음의 길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 정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51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늘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또한 어떤 희생도 각오하며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영혼들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어떤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이를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요동쳐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우리의 전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이들을 작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워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오늘 이 예배 후에 기관장 연석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매일 저녁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전도 작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이번 세례 문답 교육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7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그날만 딱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계속해서 감사하는 주간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시에 계속해서 아동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좋은 교육자 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